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이 제사장을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과연 다윗이 제사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제사장을 찾았을까요? 이유가 뭐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할까? 하나님을 찾은 건가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인가요? 네? 하나님 찾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사실은 물어야 맞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일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갈 길을 모르고 앞길을 몰라서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이 열릴까?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예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을까? 다윗의 실수일까요? 사실은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인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제는 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요, 제사장을 찾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신앙인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을까? 없겠죠.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요, 이 제사장을 찾았을 때에 제사장이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떨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며.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뭘 알고 있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든 없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떨면서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왜 혼자 왔느냐? 같이 온 사람이 없고 왜 혼자 왔느냐? 그렇게 묻는 거는 네가 혹시라도 피하는 사람이고 도망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는 물음을 묻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만나러 갔던 사람은 누구죠? 사무엘이었죠. 지난주, 그죠?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과 함께 이제 같이 살다가 거기까지도 위협을 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갈 데가 없는 다윗이 찾아간 제사장이 묻는 말은 왜 혼자 와서 무슨 이유로 이것이 좋은 일이냐 아니면 나쁜 일이냐. 다윗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다윗은 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였을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다윗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뭐죠? 사울 왕이 은밀하게 보내서 2절이잖아요. 내게 보내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소년들하고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 큰 일을 왕이 자기에게 은밀하게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알리지 않고 아주 의급하게 그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해요. 살다 보면 두려우면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해요. 뭐 거짓말하는 거는 선의의 거짓말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을 뭐 미화시켜서 뭐 선의의 거짓말이고 뭐 이거는 나는 뭐 하얀 거짓말이고 네가 말하는 건 뭐 빨간 거짓말이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얘기예요. 거짓말 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의도를 묻는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왜 거짓말로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22장에 가보면 85명의 제사장이 도액 때문에 그냥 그 자리 죽어요. 그 가문이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85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21장을 보면서 뭐 특별히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그 도망가는 일 속에서 두려워서 자기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는 이유가 도피하다가 그 저녁 때에 뭐가 없었어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어디 갈 곳 없어서 제사장을 찾는 이런 신앙은 결국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말 이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목회자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묻는 거지 다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만날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있다 없다?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상담하고 뭐 이러려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제사로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면 이게 값질까요? 아니면 다른 게 값진 게 있을까요? 예? 이거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사는 일인데 제사장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거는 제사장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온 것이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석자들은요. 생명의 떡을 사실 외부인들이 먹은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거의 없어요. 이걸 누가 비유로 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드렸던 생명의 떡을 먹고도 뭐 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막 넘겨주고 막 내어줄 일이 아닙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은요. 물론 떡도요. 구약의 제사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먹을 떡입니다. 이게. 물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떡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내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떡을 내줬던 것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말씀드리면 형식과 규칙을 버린 겁니다. 규칙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뭐 하려고요? 살리려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떻다? 뭐 그러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그냥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을 버리고 규칙도 버려서 다윗에게 이 떡을 주어서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게 한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다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초월할 정도까지 그렇게 다윗이 의급했을까? 예? 다윗이 그렇게 금방 막 곧 죽을 것처럼 의급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늦은 시간에 또 먹고 다른 데로 움직여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3절에 보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 5덩이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떡. 이게 물려낸 떡이죠. 그러면서 아마 3일 동안 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은 3일씩이나 지금 도망 다닌 거예요, 사실은. 3일씩이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3일씩이나 도망 다니면서 굶고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물려주었던 떡, 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떡을 주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로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게 바로 따끈따끈한 떡을 드리는 것을 물려내서 드렸던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르면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뭘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어쨌든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왕이 되기까지 고통과 두려움과 삶의 어려움,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안식처가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가면 낫겠지. 그런 교회는 사실 안식처지만 육을 살리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여러분들 육을 살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가 살린 자리로? 영이 사는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그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성도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제가 이 찬양을 30분은 부른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기도로 산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요 찬양 새로 배우는 거라 듣고 또 듣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인데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막 밀려가는 거예요. 쏠려가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이 뭐 다윗보다 나을 수도 없고 제가 다윗보다 낫다고 말 못 드립니다. 그죠? 이런 환경이 오면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 찾는 것도 감사하고, 그나마 교회를 찾는 것도 감사하고, 그나마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왜 안 하는 거를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하나님을 찾아서 전혀 없어요. 묻는 게요. 제사장이 찾아가서 뭐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왜 왔냐고 묻는데 왜 혼자 왔냐고 묻고, 다윗은 다윗대로 거짓말해서 자기 위기를 피해서 배고픔을 면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이번 주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뭐예요? 강목사님, 이번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출애굽의 처음 시작이 누구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신 거죠? 알려주신 거예요. 이름을요.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뭐 하라? 제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두려고? 이름을 두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운 어디죠? 성전이든 아니면 성막이든 그 이름을 둔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제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안 읽고 한 40-50페이지씩은 있습니다만, 다윗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게 보니까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둔 곳이라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두려고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똑같이 2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 얻는다고 하는 그 이름이 잊어버린 거는요, 중심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참 이름이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길을 묻고 인생의 삶을 묻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가야 할 다윗이 그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합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22절 다음 주에 보시면요, 자기 때문에 누가 죽어요? 다 죽어요. 한 사람만 잡고 다 죽어요.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렇게 그걸 깊이 있게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나단과 비교하는 건, 요나단은 그랬을까라고 하는, 아마 요나단은 아마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요,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대한 것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무뎌진다. 여러분, 상처가 커도요, 내 상처가 크다고 다른 사람에게 무뎌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아프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고난을 통해 성숙한 사람 되라고 하시는 거지, 네가 고난이 커서 상처가 크니까 다른 고난의 상처들을 쉽게 생각하라고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었을까? 네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가 되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가도 온도는 내리지 마세요. 더워도 그냥 25도로 놓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뭘 가지라는 거죠? 약속이에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고난이 와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죽었겠죠. 이미 죽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죽고 뭐 엎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잖아요. 네. 엎어져, 네? 그래요.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접시물에도 뭐 코 박고 뭐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뭐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뭘 믿는 거죠? 약속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오늘 새벽에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갇힌 가운데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복음의 신앙인데 아마 구약의 다윗 때만 해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은 아마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게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고요. 힘들고 어려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하신다는 것이 뭐지요? 약속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가득 찼더라면 다윗이 아마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게 걸린 거예요. 분명히 걸려서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8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에게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다.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무기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실 사울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 요구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준 거는 떡도 문제지만 무기까지 줬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야기해서 85명이 죽었으면 금식하고 자복하고 막 울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나 같아도 뭐 똑같겠지만 다윗은 제가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그러니까 죄도 허물도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용서하시고 쓰신다. 이해하시고 쓰신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이 지혜와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를 구했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텐데, 그래서 그를 사실은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갔는데 이거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찾지도 묻지도. 원래 에봇이 있으면 뭘 물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제사장이 있으면 에봇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뭔가 하나님의 길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좋아도 지 맘대로, 힘들어도 지 맘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뭐 직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가 갔던 것은 이것이, 자 10절에 가보시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해서. 결국 두려워 찾은 자리가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디로 가죠? 그 한 자리가 어디예요? 성경에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라. 이게 이 가드 쪽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왕에게 가서 자기를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길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 도망간다고 그래요?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게 누굴 찾는 거예요? 예? 이게 누구를 찾는 거냐면 원수를 찾는 거예요. 누구의 원수? 사울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도망가면 안전하겠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으로 가면요, 제가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가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사울을 피해서 원수를 찾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왔다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것 같다고 왕에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지역에 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끌려가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채라고 돼 있죠. 미친 행동이라고 돼 있죠.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스며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을 때에 본인은 미친 척 하고 살아가야 되고, 미친 사람처럼 비춰져야만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감 다 버리고요. 그죠? 존재감이 없잖아요. 미쳤으니까. 오늘은 성경이 묘하게 연결되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네가 미쳤구나라고 돼 있어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건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믿는 말씀에 누구도 미쳤어요?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미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미친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 참 얼마나 불쌍할까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로 갈 때, 그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미친 사람 된 거예요. 밑에서 다 어려운데 혼자 처질러 자다가 결국은 죽을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고 나를 바다에 던져야만이 이 물결이 잔잔해질 거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이 길밖에 없다. 저도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요즘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결국은 미치광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다윗.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없으면 무슨 짓 해야 된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안 해도 될 일 하고, 안 해도 될 말 하고,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행동을 뭐 하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미친 짓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위로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탕자는요 그 미친 짓이 뭐하겠어요. 아버지 재산 다 갖고 가가지고 허랑방탕이 뭐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나누어주고 좋은 사람 같이 어울려 살라다 보니까 이것도 퍼줘야 되고 저것도 퍼줘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뭣도 내줘야 되고 다 내주잖아요. 뭐가 되죠? 알거지가 되잖아요. 미친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입니까? 결국은 알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도 아버지가 알아볼 일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잖아요. 세상의 삶은 죄송한 얘기지만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러니까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대문을 극적거리고 막 수염을 흘리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 우리 지역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고. 어찌 이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고 쫓겨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있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의 시작 자체가요. 다시 22장에 가보면 어디로 돌아오죠? 아둘람 굴로 돌아옵니다. 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도망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에게서 도망가고 여기서 도망가고 저기서 도망가고 갈 곳이 없어요. 참 이런 다윗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 한 발짝도 못 살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지경이 오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강사님 같은 어떻게 할겠어요? 몰라. 말하기가 어렵지. 우리 같으면 이래도 누굴 찾자? 하나님만 찾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도 뭘 믿자? 약속을 믿자. 하나님이 지혜와 힘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요. 신약의 신앙인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달리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안에도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가장 행복한 자리가 어디예요? 엄마? 태 속이죠. 그 좁은 공간인데도 그 아이는 그것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해요. 누가 다 공급하니까 엄마가. 밖에 엄마는 죽을 지경이어도 걔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생명 싸개 속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사람. 답답하고 세상이 볼 때는 저렇게 살지? 저 답답하지 않을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생명 싸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풍파 밀려가는 대로 밀려가는 다윗.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자기에게는 상처와.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문제지만 원수 앞에 가가지고 원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미친 척하는 게 이게 얼마나 존재감과 자존감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거기서 미친 척해서 정말 그 위기를 피하는 자기가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 낮아졌을까? 어디까지 낮아졌을까요? 미친 곳까지 낮아졌으니 참 아프죠? 그죠? 아프죠. 이런 자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일평생 이렇게 어려운 자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앉기가 쉽지 않아요. 잠깐이면 그런 자리에 빠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생명사에서 그 벗겨지면 마귀의 밥이라니까요. 이리 붙들고 저리 뜯어서요. 금방이면, 순간이면 그냥 헐벗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드러나서 그런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원수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 그 지혜와 지식이 있을까요? 여기를 찾는 다윗이 사실은 뭐 할 거 다 해봤겠지, 그죠? 누구까지 갔었으니까. 사무엘도 만나보고 뭐 제사장도 가봤지만 제사장이 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사울 앞에 그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정도의 그 사울 왕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정말 다윗은 갈 곳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할 수 있는 다윗이었으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만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는 지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이런 모습도 오늘 20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늘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안식처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뭐 왕이 된 다음에는 안식처죠? 왕이 아니에요. 왕이 돼도 다윗의 인생의 삶은 참 아주 고난입니다. 어려워요. 왕이 됐어도 어려워요.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위기에도 정직하고 위기에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애쓰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45분이네. 금방 지나갔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입니다.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노브로 가드로 도망하는 다윗, 피할 곳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환경을 피하러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일할 수 있으시기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아간 곳은 피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오늘 결국 그것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한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음부 같은 곳에 빠집니다. 블레셋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보며 오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그 은혜의 길을 찾아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 걸어가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